그래서 세게 한번 치세요. 찬양들 위한 박수는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공부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지는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지는 것을 세울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인생을 바르게 살까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바른 인생을 살라고 여러분 조언하시겠습니까?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생살이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지금 김장철인데 딱 맞는 말씀이에요. 아들아, 최고의 인생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살아라. 겉절이 인생이 아닌 김치 인생을 살아라. 김치가 맛을 제대로 내려면 배추가 5번 죽어야 한다. 김장하신 여러분, 첫 번째 배추가 어디서 죽은 거죠? 밭에서 뽑힐 때 한번 죽습니다. 두 번째는 배추를 갈르죠. 소금 뿌립니다. 그래서 배추 배가 갈라질 때 한 번 더 죽어요. 거기다가 소금에 절여지면 다시 죽고, 또 네 번째, 그 다음 순서가 뭐지? 매운 고춧가루와 짠 젓갈에 절여서 다시 한 번 죽고, 마지막으로 장독에 묻혀서 다시 한 번 죽어야 아들아 비로소 김치 맛을 낸단다. 그 깊은 맛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성과를 죽이고 고집을 죽이고 편견을 죽이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으셨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숙제를 낸 적이 있죠.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어요. 너희 성도들 죽으라고 해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하루는 죽으세요. 숙제를 내줬어요. 숙제를 내주면서 주일날은 죽는 날로 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반 죽어서 교회 나오니까. 숙제를 내줬더니 나가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권사님인데 자기 남편한테 언제 죽을 거야? 당신이나 죽어.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저에게 그런 숙제를 내줬을까요? 저 50년 이상 교회 다니면서 그런 숙제 해본 적도 없고, 여기 와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내려주신 귀한 숙제였어요. 성과를 죽이고, 고집을 죽이고, 혈기를 죽여야 된다. 분을 내면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분을 오래 품으면 마귀가 틈을 타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나이로 살기보다 생각으로 살아라.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고 만다. 어려운 말입니다. 생각의 게으름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일이다. 이래서 쌍놈은 나이가 벼슬이라고 한다. 나이로보다 생각으로 세상을 들여다보아라. 훌륭한 아버지 아니에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공부는 경제학을 했는데요. 경제학 교수가 가르치는 지식은 머릿속에 하나도 없고, 지금 세상 떠났지만 김동길 교수가 남겨진 말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책 좀 보세요. 지식인에게 책을 보라는 것은 모독적인 언사입니다. 그런데 40에 가슴에 할 말이 있기 위해서 책을 봐두세요.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책 안 보시더라도 하나님 말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자기를 죽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쌍놈은 나이가 벼슬이라 한다. 나이로보다 생각으로 세상을 들여다보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 어줍지 않은 인생의 경륜과 지혜를 자랑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말과 태도의 삶에 드러나야 돼요.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만일은 소금이에요. 사람은 최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솔로몬이에요. 방송에도 나와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 지혜자가 되고 싶으시면 성경 중에서 특별히 잠언과 전도서를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솔로몬은 많은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 전도서 오늘 잠깐 읽었잖아요. 솔로몬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돈과 쾌락과 권력을 잡으면 행복한가? 질문해요. 두 번째, 열심히 산다는 것은 인생에 가치가 있는 일인가? 세 번째, 열심히 살고 후회가 없으면 그 인생은 행복하고 의미가 있는가? 제가 여기서 상당히 충격받았어요. 이 솔로몬의 질문 때문에.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솔로몬은 더 높은 경지에 질문합니다. 최선을 다했고 후회 없으면 그게 의미 있는 인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레벨이 높습니다. 솔로몬이 여기서 헛되다고 말하면서 예전에 있던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그렇다면 하루가 가면 또 하루가 오는데 시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질문해.
모든 걸 한순간에 끝내버리는 죽음이라는 무엇인가? 마지막 이런 질문인데요. 그러면 죽는 것을 보면 인간과 동물이 똑같은데 그럼 같은 존재인가? 나중에 이런 이 죽음에 대한 질문하면서 이런 것도 물어요. 솔로몬 스스로.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지 누가 알겠냐? 솔로몬은 지혜자지만 사후 세계는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지혜와 지식 같은 말입니까? 벌써 단어도 다르잖아요. 지혜, 지식. 지식은 쉬운 말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 지식은 아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혜는 아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혜는 올바른 분별력과 바른 판단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개념정의이고 솔로몬이 말한 지혜라는 그 어떤 말인가? 지혜란 말은 노련하다, 숙련돼 있다, 그리고 아주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영어로 스킬입니다. 기술이란 단어예요. 솔로몬이 말한 지혜는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사는 기술, 사람 앞에 존경받는 처세술, 성공하는 처세술, 그게 솔로몬이 말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지혜를 말할 때요, 추상적이고 이론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제가 청년 때 예수 믿으면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것이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설교가 매우 추상적이에요. 헷갈린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하시면서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열매가 뭐지? 근데 예수님이 말한 그 내용은요 아주 명료했어요. 그 열매는 사랑을 말한 거 있었어요. 저는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된 이후에는 제가 그런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손에 잡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구나. 네, 그 중에 제가 공부했던 바클레이라는 신학자, 지금도 머리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목사가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말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가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목사는 직무유기다. 그런 글을 읽어보고 그때 약간 충격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매우 추상적이에요. 예수 잘 믿으세요. 매우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 솔로몬은 오늘 구체적으로 말한 이 지혜, 기술 제가 몇 가지 소개할게요. 내 인생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말해요. 답을 알려줍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만약에 신이 그 한 인간의 삶과 생을 길을 지도해 준다면 얼마나 안전하고 복되겠어요. 믿음 안에서 설명을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고 싶으냐?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신앙생활 잘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첫째 뭡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만이 만사를 주장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 사실부터 너는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라. 그리고 어줍지 않은 너 머리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 분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인도하신다는 그 엄연한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 인생길을 지도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면서 그런 기도 드릴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내 인생길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거는 기도입니다. 인도를 받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잠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지난날 한 5분 동안 돌아봤어요.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 공부를 어떻게 하죠? 돈도 없는데 공부하게 하나님이 해놨어요. 하나님, 목회는 또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살아야죠? 뭐 해야죠? 은퇴는 어떻게 해야죠? 교회 일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지난날의 과거를 순간마다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죠? 그런 고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어떻게 해야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아버지만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주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죠? 저는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줬어요. 아, 이렇게 해주셨고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하나 설명드릴까요? 구체적으로. 풍요롭고 부유한 인생을 살고 싶으냐? 내가 알려줄게.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모든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일터, 우리 가정 경제, 기도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눈을 감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솔로몬은 풍요롭고 부유한 인생을 살고 싶으냐? 신앙생활 잘해. 그런 두리뭉실하고 추상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 처음 익은 열매로.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게 뭡니까? 왜 내 것을 도둑질하느냐? 말라기에서 나온 거. 하나님 것이 뭐예요? 11조죠. 구약 성경에는 첫 열매, 첫 곡식, 11조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은총을 받고 싶어요. 기도하고 소원하고 또 바라고. 솔로몬은 신앙생활 잘해.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구체적으로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약속이에요. 구체적입니다. 저는 간단 명료한 신앙의 공리를 가끔 설명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믿음 생활 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믿음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안 생겨요.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여집사님한테. 기도하면 믿음 안 생겨요?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0장에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좋은 믿음을 갖고 싶으면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주님을 들으면 알고 믿게 돼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10여 년 동안 하예라는 여자 있었죠. 병원에 다녔어요. 재산 다 날립니다. 병은 더 중해졌어요. 예수님 찾아오죠. 어떻게 찾아온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대. 귀신을 쫓아냈대. 병원이 이를 말하게 만들었대. 그래? 그 여자가 그 듣고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긴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나을 줄로 믿음이라. 기도?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기도 목적입니다. 내 사정을 아내는 게 기도 목적이에요. 믿고 싶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성도 절대 믿음 생활 해도 믿음 깊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기 때문에. 좀 황당한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 안 생긴다고 부탁하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 보세요. 성경에 그런 가르침 하나도 없습니다. 봉사는, 충성은 상급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봉사와 충성은 믿음과 아무 연관이 없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내가 보기 한심해요. 성도는 자기 멋대로 생각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 주세요. 기도만 해도 믿음 안 당연히 믿음 안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있는데. 상급 받고 싶으시면 봉사와 충성을 하시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싶으면 기도하시고, 믿음을 갖고 싶으시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간단한 공리, 제가 몇 번이나 여러분에게 강조했어요. 솔로몬, 네 재물, 소사물 하나님 걸 바쳐봐라.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이게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재물을 심지도 않고 기도한다? 봉사한다? 그 재물을 심지 않은 자는 재물을 못 거둬요. 뿌린 게 없기 때문에. 그 성경 원리입니다. 재물에 인색하고 하나님께 드리기에 인색하면서 기도한다? 오늘 솔로몬 가르친 말씀 보세요. 재물 은총 안 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하나 더. 망하고 싶지 않냐? 망하고 싶지 않으면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래요. 잠언 6장 1절 2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보증 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너 이제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강 큰 남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 예배도 말씀했지만 남자의 간이 49세까지 크다가 50세부터 급속히 쪼그라듭니다. 약해져요. 우리 권사님도 장로님한테 숨 못 쉬다가 어느 날 60이 됐는가 그러는데 딱 큰 소리 치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에 말 듣게 생겼어? 이 나이 무서운 나이구나. 옛날에는 술 한잔 먹다가 형님 좀 담보 좀 대표줘요. 알았어. 나중에 망해요. 보증 쓰면 어떻게 됩니까? 집 다 날아갑니다. 솔로몬이 분명히 말해요. 보증 쓰면 너는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빠져나오라고 그래요. 지금은 신용 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어요. 나는 성도 여러분에게 누누이 당부했습니다. 교회에서 돈 거래하지 마세요. 빌려줘서 그래 안 갚아도 괜찮다. 그러면 빌려주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돈 거래하다가 사람 잃고 돈 잃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저 지나온 경험도 있지만 죽게 생겼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면서 울라고 그랬어요. 울라고. 하나님, 나는 먹을 게 없어요. 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울으라고. 금식하면서 계속. 아버지는 살아계세요. 저는 잠실제일교회 대학부 청년부 전도사 한 경험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에게. 대학생들 졸업하고 갈 데가 없고 낙심하고 내가 불같이 야단쳤어요. 일할 데가 없다고? 취직이 안 된다고? 기도원에 올라가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왜 길이 안 열리니? 오늘날 교회의 영성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져서 유약해진 겁니다. 갈수록 영적 상황은 한국 교회가 안 좋아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부흥회, 상기도 얼마나 많은 영적 집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가서 막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부흥회 사경에 아무도 교회에서도 안 해요. 오지도 않으니까. 기도원도 다 문 닫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날 살 수가 없네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왜 상황을 쳐다보고 자신을 쳐다보고 그렇게 믿음 없는 자처럼 원망하고 낙심하냐 이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허무한 삶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제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 전도서 1장 2, 3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헛되다는 단어는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를 말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원래 헛되다 이 말이요 수증기라는 단어입니다. 한 호흡이라는 단어예요. 원래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를 붙잡았든 간에 땅의 것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유익하다. 제가 이 단어를 한번 풀어준 적이 있어요. 이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남는 게 뭐냐 그 말입니다. 너가 해 아래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너 인생에 남는 게 뭐냐 이거예요. 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성공해서 집도 땅도 돈도 남겼어요. 그게 남는 겁니까? 놓고 가는 거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수래 공수거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공수래 공수거가 아닙니다. 저는 장례 치를 때 묘지에 가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가끔 설교해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르사대 진실로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행한 일이 저희를 따릅니다. 누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행한 일이 따라갑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행한 일이 따라가요. 악한 행한 일이 따라가든가 선한 행한 일이 따라가든가 행한 일이 따라간다. 성도는 수고와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이 따라갑니다. 천국의 그 수고가 따라가서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올해 할 1년도 거의 다 지나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흔적은 지울 수가 없어요. 게으른 흔적, 불신앙의 흔적 그대로 있고
믿음의 흔적, 사랑의 흔적도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아무도 지울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한 게 무엇이 유익한 거? 남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과 부동산과 통장을 남겼으니까 그게 유익한 줄 아세요? 그게 남겨진 게 아니에요.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삶이 따라갈 뿐이에요. 여러분 허무하게 만약에 교회를 출석했어도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배에 참석한 것 외에는 여러분 따라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일을 위해 수고했다. 그러면 따라가는 것이 있겠죠. 솔로몬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잡으라고 그래요. 잠언 4장 6절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를 품으라.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지혜 예찬 자 솔로몬. 오늘 말씀 보면요. 갑자기 생뚱맞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마디 합니다. 1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지혜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찬했던 솔로몬이 갑자기 생뚱맞게 대반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은 번뇌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도 이해를 잘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으면 문제 해결을 잘하고 걱정, 근심이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지혜가 많은데 번뇌가 많다는 거예요. 지식을 더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된 게 아니고 근심을 더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자성어도 이런 말이 있죠. 안행계 병. 그게 뭡니까? 네 글자로. 식자, 우한. 그래도 다행히 한문 아는 사람이 있다. 한 명이라도 있네. 교회에. 식자, 우한. 불교에서도 번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가 몇 가지나 됩니까? 여러분은 꼭 사지선다양을 해줘야 돼요. 1번 107번뇌, 2번 109번뇌, 3번 101번뇌, 4번 108번뇌. 찍지 마세요. 꼭 1번, 2번, 3번, 4번 해줘야 108이구나. 불교에서도 이 번뇌를 108가지로 규정하고 그걸 몇 가지로 정리해요. 한 3가지로. 첫째, 감각적인 번뇌가 있다고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한번 들어보세요. 감각적인 번뇌라는 즐거움, 슬픔, 쾌락, 고통에 대한 집착, 여기서 오는 번뇌들이 있다. 둘째, 마음의 번뇌도 있다는 거예요. 성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교만하는 거. 이것 때문에 오는 번뇌도 있다. 네 번째는 존재의 번뇌에 대해서 말합니다. 존재, 나, 내 것,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거. 거기에부터 오는 번뇌도 있다. 이 번뇌에서 벗어난 길을 자기들이 나름대로 말한 게 8정도입니다. 8정도. 8가지 도를 행하면 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가능한지. 정견, 바르게 보는 거예요. 정사,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정언, 바르게 말하는 겁니다. 정도, 바른 길로 가야 돼요. 8정도. 저는 이걸 보면서 진단을, 처방을 잘못하고 있어요. 성경 보면 번뇌와 근심, 죽음과 고통은 어디서 온 거냐?
죄에서 온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시편 107편에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사람이 왜 고통과 죽음의 쇠사슬에 매인 줄 아느냐?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지존자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원조로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중에서 하와 할머니 죄가 커요. 그렇죠? 하와 할머니가 따먹고 누구한테 줬어요? 아담에게. 성경 보면은 여러분, 여자 성도 여러분, 나 욕하지 마세요. 여자들의 문제가 많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누가 또 사고 쳐가지고 애 낳게 만들었어요? 사라 할머니. 하가라고 해서 애를 낳으세요. 욥의 시험 중에서 욥은 믿음을 지킵니다. 근데 욥의 믿음 지킨 거 자식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재물도 잃었는데 믿음 지키고 있으니까 그 욥의 처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 영감탱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야, 어떻게 욥하고 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저는 좀 거친 표현이지만 방송 안 나가기를 바라면서 욥의 철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망할 놈의 에펜네요. 그렇잖아요? 그럼 망할 놈의 에펜네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도 더한다. 그럼 이 번뇌와 지식을 더하는, 번뇌와 근심을 더하는 지식과 지식은, 지혜와 지식은 어떤 걸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말한 것은 하늘에서 온 지혜가 아니래요. 땅에서 오는 지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릴까요? 지혜를 가르친 것이 인문학 쪽인데 그게 종교와 철학입니다. 종교와 철학에서 가르쳐준 지혜와 지식, 번뇌와 근심만 더할 뿐이라는 거예요. 왜? 신약 성경을 연결해서 보면 그건 죄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죄로부터 시작된 번뇌와 근심은 죽음이 우리 인간을 끌어가고 있는데 그걸 못 보면서 다른 진단과 처방하는데 거기 근심과 번뇌가 떠날까요? 우리 찬송가 보세요. 평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래요. 평화, 자유, 쉼, 어디서 오는 선물인가? 죄사함 받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 문제를 못 보고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철학과 종교, 뭘 가르쳐 준다고 하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은 결론이 전도서 1장 9절 10절에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들 머리 보세요. 남자 바지 보세요. 치마를 보세요. 짧아졌다, 길어졌다. 바지통 넓어졌다, 좁아졌다. 넥타이도 좁아졌다, 넓어졌다. 나는 넥타이 집에 여러 가지 있어요. 이렇게 넓은 것도 있고, 중간도 있고, 좁은 것도 있고. 유행이에요. 반복될 뿐이에요. 새 것이 없습니다. 이 새 것, 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우리말에는 새 것이라는 단어 의미가 없지만 히브리어에는 새 것이라는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인 새 것, 네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새해 똑같아요. 물리적으로 그냥 새해가 왔다고 말하는 뿐이에요. 새 색시, 새 신랑 똑같아요. 그 사람이에요. 이게 네우스. 근데 카이노스라는 새 것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본질과 속성이 완전히 바뀐 새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물리적인 변화, 도박하고 바람 피고 술 주정뱅이가 새롭게 됐어요. 아, 개과천선, 새 사람이 됐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새 사람이 말하지 않아요. 물리적인 변화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진짜 새로운 피조물을 할 때 본질과 속성이 바뀐 새 것은 어떤 사람인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밖에 못해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기가 보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본질과 속성이 바뀌는 완전한 새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그 하늘로부터 오는 걸 누가 가져가시는가? 예수님이에요. 솔로몬은 진정한 새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예수님이 솔로몬과 비교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신을.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출중했으면 스바 여왕, 이 성경의 열왕기상 10장에 있습니다. 정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가요. 예물을 싸들고. 스바가 어느 지역인가? 학자들은 에티오피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부터 온갖 예물을 싸들고 솔로몬 지혜를 들으려고 가요. 유대 땅을 찾아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 중에서 솔로몬 재판 여러분 아시죠? 나 요새 같으면 DNA로 금방 검사하면 진짜 금방 확인되는데 2명이 창녀인가 기생인가 자기 애들 낳아서 같이 잠을 자다가 한 애가 깔려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가 하나 살았으니까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솔로몬 앞에 왔죠. 솔로몬이 어떻게 심리를 합니까? 정말 지혜자입니다. 서로 자기 아들이 하니 칼을 가져와라. 공평하게 반씩 잘라서 줄 것이다. 한 여자는 어떻게 말해요? 잘라주세요. 친어머니일까 아닐까요? 한 어머니는 칼을 뽑으려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 여자에게 주세요. 누가 친어머니일까요? 친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죽는 걸 볼 수가 없죠. 사람만 다오. 솔로몬이 딱 결정 내립니다. 저 여자에게 주라 하는 이가 모친이다. 어찌 이런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솔로몬이 지혜를 어디서 왔는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열왕기상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의 그 지혜와 총명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명철이 부족합니다. 분별력과 판단력이 너무 부족해요. 아버지, 내게 주세요.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고,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잠언과 전도서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는 기술, 사람에게 인정받고 출세하는 기술, 성공하는 기술, 재물을 얻는 기술,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지혜.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삶이 허무한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건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그런데 정리해 드릴게요. 이 모든 것들은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영혼에 속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스바 여왕이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한말로 정리해버립니다. 솔로몬은 땅에 속한 지혜자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영원한 지혜자입니다. 솔로몬이 알 수 없었던 놀라운 지혜를 예수님 입에서 거침없이 말합니다. 예수님께는 죄사함의 비밀이 있었어요. 영생과 부활의 비밀, 천국과 지옥의 비밀, 종말과 심판의 비밀. 솔로몬이 이걸 알 수는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정리해 주잖아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에는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리와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이 말한 대로 번뇌와 근심만 더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말씀대로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던 새 생명, 거듭난 생명, 자유하는 생명, 하늘의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해요. 스바 여왕 얘기를 하면서 심판날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스바 여왕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심판날에 스바 여왕이 예수님 믿지 않고 거역한 무리들에게 이렇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야, 나는 솔로몬의 말만 듣고도 하나님을 바로 믿었는데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믿었어? 그럼 지옥 가야지. 그 말이에요. 우리는 솔로몬 지혜만 봐도 감탄했는데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도 안 믿었다고? 솔로몬보다 더 큰 진리와 지혜가 있는 분인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요나 선지자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또 한마디 해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비교가 안 됩니다. 선지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이 칭찬하고 큰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왜 그러는가? 모든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만 했지 직접 예수님 만나보거나 예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직접 받고 다 들었어요. 그 대단한 선지자로 예수님 축켜 세워졌는데 정작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자기는 땅에서 났다는 거예요. 땅에 속해 있고 땅에 속한 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번뇌와 근심만 더하는 지혜와 지식, 땅에서 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요. 땅의 것밖에 모릅니다. 하늘 위에 오시는 분은 예수님은 모든 진리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할 때 비로소 듣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들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진리가 무궁무진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중에 그런 책들, 사람들은 그 책을 붙들고 열심히 읽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심해요. 공자에게 길을 묻다, 붓다에게 길을 묻다, 고전에 길이 있다. 한심한 겁니다. 땅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땅에 속해 있습니다. 땅의 것밖에 몰라요. 영원한 진리, 하늘에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인간이 받는 종교와 철학, 과학도 어떤 깨달음도 다
죄인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공자에게 길을 물어야지, 붓다에게 길을 물어야지. 죄인들입니다. 죄인들 속에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자기 경험만 얘기할 뿐이지. 여러분, 다른 데서 길을 찾지 마시고 또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시고 오늘 또 예수님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설교자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저는 택배 기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에게 택배했을 뿐이에요.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내 것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는 증언자입니다. 전달자예요. 택배 기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전도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가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가신 우리 주님,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자리로 이끄시사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여, 헛된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인생의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살다가 빈손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행한 일이 따라가게 되는데 아버지 앞에서 그 귀한 상급받는,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